말씀 봅니다. 사사기 4장 4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4장 4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랍비도 세안의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계신 곳 그리고 이 방송 듣는 모든 그 처소와 그 위치에서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일에 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사람을 만듭니다. 특별히 위기의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난세의 영웅이 태어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때에, 위기의 때입니다. 오래전 한 나라, 작은 한 나라 이스라엘이 겪은 위기의 때였습니다. 오늘 보면 앞절인 사사기 4장 1절은 이 위기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훗이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져서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반드시 위기가 닥칩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이건 전혀 예외가 없습니다. 이련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고난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것을 사사기 4장 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지배를 받게 하셨다. 그리고 그의 총사령관은 하로셋 하고임에 사는 시스라였다.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 하솔이란 나라에 침략을 받고 지배를 받게 되었단 말입니다. 작은 나라에 전체가 위기가 물어 닥쳤습니다. 고난에 닥쳤습니다. 그 고난이 어느 정도 지속됐냐? 자그마치 20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여러분 2년도 안 되는 우리 팬데믹 2년도 안 됐잖아요. 1년하고 한 6, 7개월 되는데 그 위기와 고난의 시간이 굉장히 길죠. 아직도 끝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어저께 베트남 안윤백 선교사님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베트남은 지금 나라 전체가 꼼짝도 못하는 계엄령 상태에 있습니다. 음식도 군인들이 배달해 준다 그래요. 그런가 하면 어저께 필리핀 선교지로 다시 복귀한 김춘 선교사님이 호텔에서 자가격리를 하면서 짤막하게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내 마음은 고향에 온 것처럼 푸근한데 이 코로나가 완전히 필리핀에 창궐하게 퍼져 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20년 고난의 시간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유로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이 위기와 고난의 때에 바로 이스라엘 구해낸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잘 연결이 안 되죠? 아주 오래전 그 옛날에 존재감 없었던 그 여인, 이 이스라엘을 건져냈단 말이에요. 위기와 고난의 때에 남조다닌 여자가 그리했다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 베드로전서 3장 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분들을 가리켜서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weaker vessel.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여자는 약하다는 말입니다. 물론 남자들의 여자분들이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육 쓴다는 이런 거 말입니다. 체력적으로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해 약할 수가 있어요. 미국 오니까 폴리스는 전혀 아니더라고요. 남자보다 더 힘이 세. 감성적으로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해 좀 약한 편입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정말 연약한 그릇일까요? 정말 연약한 존재일까요? 성경 읽어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확 뒤바꿔 놓은 그 장본인들이 전부 다 여인들이었어요. 천지 창조 이후 선악과 사건의 한 중심에 섰던 사람도 여자였어요. 그리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사건에 연된 사람도 여인이었습니다. 외형으로 보면 분명 여자가 남자보다 약해 보이지만 분명 여자는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연약한 그릇, weaker vessel이라는 그 vessel이 배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돛담배처럼 약한 배도 있지만 항공모함, 군함처럼 튼튼한 배도 있단 말입니다. 여자가 바로 그런 거예요. 바람이 흔들리는 배처럼 약하지만 그 누구도 감당 못하는 군함처럼 강한 존재가 여자란 말입니다. 빅토리아 여왕 당시 영국 개관시인이었던 알프레드 테니스는 남자와 여자에 대해 이렇게 극명하게 표현했어요. 남자는 차이가 나봤자 하늘과 땅 정도밖에 안 되지만 여자의 경우는 최악과 최선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난다 그랬어요. 여자의 힘이 천국 같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고 여자의 힘이 지옥 같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니 테니스의 말은 여자의 힘과 가능성과 파워가 얼마나 큰지를 가히 짐작하게 해줍니다. 셰익스피어가 햄릿에서 여자여 그대 이름은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라 이 표현을 쓴 적이 있거든요. 근데 세상 살다 보면 그 사람 말이 틀린 것 같아. 좀 이렇게 해야 강하고 위대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니라.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보면 위대한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바로 드보라입니다. 이 여인이 왜 위대한 것입니까? 연약함의 대명사처럼 여겨져 왔던 한 여인이 나라를 위기와 고난에서 건져냈기 때문입니다. 한 여인 드보라가 당시 이스라엘 20년 동안 심히도 괴롭혔던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깨끗이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그 군대 위용을 보면요, 드보라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야빈 왕이 거느린 군대 중에요,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비교한 그 당시 철병거 하면요, 예를 들어 소총으로만 무장한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하면 탱크로 중무장한 군대가 바로 야빈왕 군대였어요. 이런 군대를 이긴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겼습니다. 드보라 당시가 얼마나 어려움이 극심했는지를 또한 잘 말해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사사기 5장 6절로 7절입니다.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마을 주민들이 없었다. 버젓이 큰 길이 있는데 이걸 내버려도 골목길로 숨어 다녔단 말이에요. 그리고 평지로 다니면 들키니까 산 꼭대기 능선을 올라서 산길로만 다닐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 그때였습니다. 또 크고 작은 고을에는 사람들이 살질 못했어요. 이 하솔 나라 때문에 백성들이 경주할 때에 완전히 마비되고요. 법질서가 무너져 내렸고 게다가 백성들을 그 어려운 건에 잘 챙겨야 할 관원들이라고는 전부 도망가고 그 야비랑과 야합해서 백성들에게 더 고난을 심어주곤 했습니다. 철저히 리더 부재요. 인물이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 드보라로 사용하셨습니다.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모든 면이 어려울 때에 이 한 여인 드보라를 사용하셨어요. 오늘 본문 4절은 드보라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돗의 아내. 하나님께서 평범한 가정주부를 사사로 부르신 겁니다. 사사람 이스라엘이
어려울 당시에 백성들을 위로하고 백성들을 다스려주고 리더로 세운 사람을 사사라고 부릅니다. 하느님의 뛰어난 용병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잘 써야 이기는 거니까. 드보라의 남편 랍비돗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남편 이름이 남성 명사가 여성 명사로 되어 있고요. 그 이름의 뜻이 횃불이라는 이 두 가지 사실밖에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추론을 하나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랍비도는 조용한 성격의 사람으로 조용히 아내가 앞장서서 하는 일을 도와주었다. 지금보다 훨씬 가부장적인 그런 시대에 아내의 의존도가 높았던 남편이 바로 랍비도였습니다. 그러기에 드보라가 감당해야 할 것은 평범한 아내, 주부의 일 이상이었습니다. 정말 부지런히 안팎으로 일했어요. 성실히 가정을 일구어 갔고요. 그리고 남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도맡아 할 만큼 그렇게 부지런히 억척스럽게 일했던 사람이 드보라였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쓰신 것일까요? 예, 분명한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드보라를 사사로 부르신 보다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들어보세요.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째, 라마와 베델 사이라고 했어요. 말씀드렸듯이 당시 백성들은 숨죽이고 살아야 했습니다. 멀쩡한 길을 놔두고 피해 도망 다녀야 됐어요. 거치고 높은 산길로 가야 됐고 사이사이 오솔길을 걸어서 베델로 다녀야 했습니다. 바로 그 길목에서 드보라가 백성들을 만났습니다. 둘째,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했습니다. 드보라가 늘 사람을 만났던 고정된 장소를 후대 사람들이 드보라의 사역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른 겁니다. 종나무 아래 앉아서 그곳에 지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눈으로 봤습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가슴으로 받아냈습니다. 세 번째,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고 했습니다. 이 재판이란 다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깨우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용기를 준 것을 말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드보라가 삶의 현장에서 모든 삶의 어렵게 일어나는 그 삶의 현장에서 말씀으로 큐티를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보라를 쓴 선명한 이유가 바로 그녀가 큐티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말씀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여인이 드보라였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 밥이 필요하잖아요. 먹어야 사는 것처럼 삶이 곤고하고 지치고 힘들 때 우리 영혼과 마음에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드보라가 이것을 몸소 실천한 거예요.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질 정도로 종려나무 하면 드보라, 드보라 하면 종려나무. 여러분 종려나무가 어떻게 자라죠? 하늘에 쫙 곧게 뻗어 잡니다. 좌우로 퍼지지가 않아요. 뿌리도 깊이 내려요. 그 휘어지고 혼탁한 시대에 그 나약한 여인이 종려나무에 앉아가지고 쫙 위로 말씀을 올려보내고 백성들의 애원을 담아서 하늘의 기도를 올려들었다는 그 장소가 바로 종려나무 밑이었거든요. 그것이 후대 사람들에게 그 사람 각인이 된 거예요. 드보라의 종려나무. 그래서 철저히 말씀 큐티를 하면서 그 속에 자신은 물론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줬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목사로서 지금은 팬데믹이라 자주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신방을 갈 때는 가야 되잖아요. 성도님들 댁을 방문하거나 어느 사업장을 방문하게 됐을 때 가장 감동스러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쳐놓고 그 앞에서 큐티하는 모습이거나 아니면 늘 큐티를 하는 흔적을 제가 볼 때예요. 전 가면서 쓱 돌아보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성경에 놓여있고 펴져 있고 성경 말씀을 듣고 메모했던 노트를 딱 보게 되면 감동이 물밀듯 밀려오고 막 쪄낸 찐빵처럼 제가 그럴 것 같아. 그분이 거기서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향기가 제 코로 맡아지고 눈으로 보여지고 온몸으로 느껴져서 그냥 제가 위로해 주러 갔다가 우리 위로를 받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종려나무 아래에서 여느 때처럼 큐티를 하고 있는 드보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락이란 사람을 불러서 납달리 자손과 수불론 자손 1만 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야변왕의 철병거들과 그 군대들을 그의 손에 붙이리라. 바락이란 그 당시에 용감무쌍한 남자 장수였습니다. 그를 불러서 물리치라고 드보라에게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서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드보라, 당신이 함께 가면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비겁하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만큼 당시에 야변왕의 군대가 막강했기 때문에 두려웠다는 거예요. 사실 바락이라는 이름의 뜻이 천둥, 번개거든요. 아주 용맹스러 두려운 이름인데 이 사람조차 겁을 먹을 정도로 그 당시 상황이 열악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야빈 군대라 싸울 수 있어, 드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남자들 참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이죠? 때로 이처럼 한없이 약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실제 그런 상황이 옛날에 제가 살다 어렸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밤에 잠을 잡니다. 집안 어디선가 부시럭부시럭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응당 남편이 일어나가지고 반응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남편이라는 사람이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면 여보, 당신이 한번 나가봐. 이렇듯 혼자서는 도저히 못 가겠다는 이 바락의 말을 드보라가 말합니다. 오케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리고 바락과 함께 담대히 하나님 말씀하신 다볼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오늘 본문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하나님이 드보라를 괜히 사살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용장도 가기 싫은데 어떻게 할게 여인이 함께 갑니까? 갔단 말이에요. 이 함께 하려는 영성, 죽어도 같이 가겠다는 영성, 하나님 인정하신 거예요. 이렇듯 여러분 모든 세상의 일들, 교회 일이든 세상 일이든 싸우는 일이든 뭐 비즈니스 하든 모든 일들이요, 여자가 없으면 사실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여성분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염두에 둬야 할 게 있는데 함께하는 영성보다요 큐티하는 영성이 언제나 먼저라는 겁니다. 말씀 큐티 먼저 하지 않고 함께하면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움과 욕심과 자기 자랑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에 대한 공과를 따진다든지 칭찬이나 보상에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올라간 곳이 그냥 일터가 아니거든요. 삶과 죽음이 교차되는 살벌한 전쟁터입니다. 그것도 완전 비무장으로 드보라가 올라갔어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무장한 드보라에게 그 어느 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딱 들고 이거를 돌진할 수 있는 그 믿음, 이게 드보라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자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말씀으로 굳게 무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굳게 서리 말씀에 굳게 서리라. 그리고 언제 어디서 주님의 일이라면 주저없이 함께 하실 수 있길 원합니다. 여자가 앞장 안 서면요 남자들 잘 못 쫓아가요. 그 어떤 두려움도 여러분 앞에서 안개처럼 거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드보라에 그랬듯이 말입니다. 자, 다볼산으로 함께 올라간 저들 앞에 펼쳐진 결과에 대해 사사기 4장 23절로 2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위대한 한 여인이 민족에 가져다 준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어떻게 싸웠는지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는데,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더라. 시스라는 그 용장이었거든요. 근데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 그러는데, 이걸 풀어보면요, 하늘에서 뚜껑이 열리듯 장대비가 엄청나 쏟아져 가지고 그 다볼산의 비가 내려오고 그 아래로 유인했거든. 밑에 이 강이 흐르는데 진흙벌이 돼가지고 이 야빈한 군대들이 꼼짝 못하고 질폭돼가지고 지네끼리 치고 싸우고 거기에 이 바락의 군대가 가지고 괴멸시켜 버렸습니다. 이런 말씀 하나만 들면요, 하늘이 열립니다. 말씀 하나만 들면 여러분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하늘에 뭘 열든지 내려서 우리 앞길을 여십니다. 이 엄청난 승리를 거두는 드보라와 바락 두 사람이 감격해서 한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승리의 노래가 사사기 5장 전체에 담겨 있습니다. 드보라 바락의 이 유명한 노래가 히브리 문학에서 홍해의 기적을 보고 난 후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불렀던 그 노래보다 더 뛰어나다는 평을 받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문학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사사기 5장 읽을 때마다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이 밀려오는 걸 느낍니다. 그럼 대에 가셔서 사사기 5장을 찬찬히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5장 7절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도다. 두 가지를 일깨워줍니다. 첫째, 드보라의 자원하는 영성입니다. 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간다 이 말이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자원하는 심령이 아니면 그 어떤 일도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둘째로 드보라의 어머니의 영성입니다. 드보라의 노래에서 제게 가장 마음에 와 닿는 대목이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도다.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도다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거 포털러 선생 오기까지 지난 10여 년간 누비전 공동체가 쭉 광야 시절을 거쳐왔잖아요. 그 광야교 여정이 주마등처럼 쫙 스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와 서 있게 되는고, 이게 감격인 거예요. 그러면서 권사님 몇 분의 얼굴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누비전 공동체 어머니가 되어주셨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 큐티의 영성, 자원하는 영성, 어머니의 영성, 드보라의 영성으로 한결같이 누비전 공동체를 품어주셨던 이 권사님들을 저는 이렇게 불러도 결코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여인들 드보라. 아시는 대로 다음 주 9월 10일인 교회적으로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포톨라 성전을 교회가 이전한 것을 기념하면서 동시에 세 분의 권사님들을 세우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권사 임직을 받으시는 안은숙 권사님, 이숙기 권사님, 제 한국에 나와 계신 장계순 권사님 미리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대한 여인들 드보라로 멋지게 들어 쓰시길 축복합니다. 드보라는 이름의 뜻이 벌이란 뜻이나 작은 벌 있죠, 벌, 비. 동시에 벌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말씀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말씀이라는 어원은 광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벌과 말씀과 광야. 드보라 분명 작은 벌에 불과합니다. 아담과 연약한 여인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자신을 얹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어머니 영성으로 민족의 아픔과 백성들의 고난을 함께 짊어지며 품었습니다. 그로 나라와 백성을 위기와 고난에서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처럼 작은 이 여인을
위대한 한 여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사기 5장 12절은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드보라의 영성은 어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이나 순간에만 머물지도 않았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내일 더 충만한 영성으로 자신을 스스로 매일 깨우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드보라의 영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작지만 결코 작지 않았고 연약하지만 결코 연약하지 않았고 그 위대한 한 여인 드보라로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분명 시대와 공간은 다르지만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이 시대를 깨우는 21세기의 드보라로 부름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먼저 우리가 이 드보라 영성으로 다시 강하게 깨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큐티의 영성으로, 주저없이 함께하는 담대한 영성으로, 기꺼이 자원하는 영성으로, 어머니의 영성으로.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위로받지 못해 울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목사님 기도한 것처럼 핍박과 고난 속에 이리저리 몰리며 통곡하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되고요. 뭐 어디 먼 데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가까이 여러분과 저 우리 각자에게도 또는 가정에도 직업과 사업장에도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심지어 교회 속에서도 크고 작은 아픔과 눈물 탄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래전 드보라가 살던 시대 똑같았어요.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과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라, 일어나라, 나의 구원을 노래하는 파수꾼이 되라. 함께 나눈 승리여야 온전한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누리는 구원이어야 진정한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천국 혼자 가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만 예수 잘 믿고 해피하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드보라 연약한 그릇이요, 작은 벌에 불과한 여성이었습니다. 어찌 여자에게만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남자든 여자든 우리 모두 연약한 그릇이요, 작은 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입혀지고 성령께서 도우시면 더 이상 우리는 연약한 그릇이 아니요 작은 벌도 아닙니다. 드보라처럼 민족의 위기 앞에서 큰 어머니 영성으로 구원을 가져오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힘 있는 자를 발로 밟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사기 5장 드보라의 노래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도 들으시고 40년 동안 형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모든 여자 성도님들, 주님께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시대에 드보라로 지금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을 예로 화답할 때 주님께 여러분을 반드시 위대한 한 여인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어떤 연약함과 한계도 능히 밟고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한 여인 드보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오늘이 있다는 사실을, 고로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위대한 한 여인이다. 드보라로 오늘을 살아간다. 남자들은 뭐예요? 드보라의 남편처럼 이렇게 외치면 돼요. 나는 위대한 한 여인의 남편으로 오늘 말씀과 섬김과 기도의 횃불을 든다. 우리 모두 위대한 한 여인 드보라의 영성으로 늘 껴있고 충만한 가운데 오늘과 내일 그리고 평생 동안 매일같이 승리의 해가 우리의 힘있게 비치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한 한 여인을 위대한 여인으로 바꾸신 하나님, 당신의 능력이 오늘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저 앉아 계신 여부자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물붓듯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영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자원한 영으로 충만케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어머니의 영성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 저들이 손에 말씀만 들고 나갈 때에도 그들 앞에서 하나님, 모든 거치는 것이 물러가고 저들을 위해 비치는 뜨거운 은혜가 힘있게 비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